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청론 13번째입니다. 선악과 청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을 삽입해서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지으신 그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을 바로 알아야 비로소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을 통해 산령 차원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 원리, 신앙의 발전 단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및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천, 인간지를 지으신 그 내역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 핵심을 창세기 시작부터 놓치고 흙에 생기를 넣어 뚝딱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영 차원에서 살리는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 선악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왜 여자는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산령 차원, 즉 아직 젖먹이 차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는가, 그 원인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찾을 수가 있었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빨리 되새기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에 뱀이 접근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빨리 되새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되새김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인지요? 사도 요한은 에덴 동산의 뱀이 바로 사단, 마귀, 용,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이제 막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산령이 된 젖먹이 체원을 유혹하여 넘어뜨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어떤 짓들을 하는가,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실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요, 이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것이 자기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힘의 강력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받고 성경에 제 삶을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11장을 통해 짐승들 중에서는 되새김질하고 발해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으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되새김질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할 것인가, 영적 교훈의 실상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담의 아내는 이제 막 생기를 받아 산령이 된 젖먹이 체온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기도 했고 죄하기도 했지요. 그런 여자의 모습에서 뱀은 그녀의 영적 상태를 알았고 대담하게 접근해서 거짓말로 유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대상은 바로 이런 젖먹이 차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산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살리는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목사님들이 알려 성도들과 힘을 합혀 산령 상태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사단이 노리는 밥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이 산영 상태인지 아니면 산영 상태에서 살리는 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말씀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영 상태이면 늘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여자의 눈에 선악과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하와란 이름을 받은 것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눈에 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일까요? 지금도 이 선악과 사건을 깨닫지 못해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무릎 밑에 꿇어앉아 조용히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허망한 말로 주님께 손가락질을 해댔는지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도, 장래 시대도 더 많이 그런 짓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임무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체를 알지 못해 함부로 말하는 인격들 앞에서도 겸손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사단이 어떤 정죄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도록 정죄율법을 폐하실 마음에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고백을 하신 것은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오늘도 선악과를 부지런히 먹어대면서 들뻗으른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겠다고 마음의 공장에서 죄를 생산해내는 수많은 사냥차원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하면 망한다 하였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깨달으려 노력해야지 그 노력을 하기보다는 입을 열어 선악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이 나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느라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송구스럽고 민망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여자를 강권적으로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엄청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축복을, 말씀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심으로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전인격적인 독립체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축복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조물이 조물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죄값을 물으실 뿐이지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할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의 의지대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하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뉘우치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따뜻하게 아들을 맞아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집을 떠난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그의 의지를 존중해 나가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가 나가지 못하도록 야단을 치시던가 권면하시던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고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시험이 들어 교회를 나간다 하면 붙잡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간다고 하는 분들은 이미 시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붙잡으면 붙잡는다고, 내버려두면 내버려둔다고, 목사는 사랑이 없다고 투정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민폐를 끼치고 결국은 나가는 분이 대부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지정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못 있겠다 하시는 분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맞지 않아 나가시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제가 버선발로 달려나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니 나갔는데 다시 오면 뭐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 그런 생각일랑 말고 돌아오셔요.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 버려두셨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시자 그분의 공이십니다. 축복을 제시하여 주셨는데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미리 예고하셨고 그 예고는 경고성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녀를 상실한 채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는 이런 아픈 실패의 경험을 통해 뱀의 정체, 즉 사단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뱀이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에게 영적 사망과 함께 육적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였지만 오히려 생기를 받기 전에 흙 차원으로 타락되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눈이 밝아진다 하였으나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기는커녕 눈에 들보가 생겨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그 아내는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뱀의 말은 거짓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축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과 그 자녀 모두를 죄와 허물 속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통과 아픔을 겪음으로써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따라야 하는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는 책임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에게 오차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참이시오.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쟁이임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확신에 거하여야 함은 성경만이 이런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러내 주시고 잘못된 오류를 깨닫게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 역시 민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어 되새김하지 않는다. 뱀의 유혹을 받아 선과 악을 아는 듯 재판관처럼 말한다.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선악과를 먹인다. 에덴 동산에서 내침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니 성경이 주는 에덴 동산의 교훈을 전혀 자기를 향한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자녀의 현주소요. 교회 현주소라. 하나님 나라의 실세가 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계시록 17장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누구를 낳았는가? 셋을 낳았습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이 셋을 대해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셋이란 이름의 의미는 안정된 자, 정해진 자라는 뜻으로 드디어 아담 노예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다른 씨를 낳았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대로 아들다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부디 아담 노예의 쾌거를 기뻐하며 우리도 이 대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